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123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다정하게 앉아서 이전처럼 동일하게 빵을 나눠 먹고자 하였습니다. 평소 먹던 대로 빵의 중간 부분은 남편의 몫이었고 빵의 가장자리는 아내의 몫으로 나누어 먹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신의 속마음을 남편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보, 저는 사실 빵의 중간 부분을 먹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실은 지금까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빵의 가장자리를 아내에게 양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배려였지만, 행동이었지만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잘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전 580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 유다인들은 나라를 잃었으며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백성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또 다른 내용이 펼쳐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3장 앞부분이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금신상은 높이가 60규빗이었고 너비가 6규빗 되었습니다. 이는 약 높이가 27m이며 너비가 2.7m에 해당하는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이 금으로 만든 거대한 신상을 만든 이유는 그 금으로부터, 그 신상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왕의 마음도 있었지만 이 거대한 금신상을 통하여서 당시 왕의 지위와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위엄과 능력을 이 금신상을 통하여서, 거대한 금신상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 신상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잘 볼 수 있는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워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갈 때에 그 금신상을 볼 수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왕의 능력을, 왕의 위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이 이 신상 앞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낙성식에 참여할 것을 명령한 것이죠. 낙성식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완공한 후에 함께 축하하는 준공식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모여서 축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은 자신이 세운 이 거대한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왕은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왕이 세운 큰 신상답게 화려한 악기들이 총동원되었으며 이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사람들은 금신상을 향하여서 절할 것이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라는 명령 또한 동일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안에 모든 사람들은 이 폭군의 위협과 협박이 두려운 나머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 금신상을 향하여서 일제히 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절까지의 상황에 뒤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한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자신의 꿈이 해석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또 모든 왕의 주제시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또 앞으로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믿는 자들이 할 법한 고백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른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그 복에만, 기적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기한 경험을, 기적을 경험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러한 경우인 것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신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이 느부갓네살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병 고치심의 기적,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은 직접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쫓는 그 무리의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기적만을 쫓고 있었으며 또다시 자신들이 경험하게 될 그 기적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삶이 평안해지며 나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그 복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그 기적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놀라우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유가 없었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과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에 그들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또다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이유는 기적만을 바라보았지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노릇을 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더라도 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그 복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말씀 읽기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금신상 앞에 절할 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은 악기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이 폭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새 친구를 시기하던 갈대아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 새 친구를 왕에게 고소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내려진 명령, 즉 신상에게 절하라는 그 명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형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 형벌 또한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른 믿음의 신앙을 지키려는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때로 박해가 따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표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하며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금신상에게 절할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 것인지 시험받는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물론 눈앞에 금신상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금신상 앞에 서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삶에 교묘하게 찾아오는 금신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경쟁하며 이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권력과 물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라고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조차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도록 유혹합니다. 지금 한창 공부할 때인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 맞느냐, 공부하고 공부가 마치면 그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공부가 마치면 어떠합니까? 한창 일할 때인데, 한창 돈을 벌고 미래를 준비할 때인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겠냐라고 유혹합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노후가 되면 어떠합니까? 지금 한창 노후를 즐길 때인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 불안의 마음을 계속해서 들게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상황이 나아지고 형편이 괜찮아지면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괜찮아지면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신앙생활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오기는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걱정과 고민들로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땅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혹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될까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준비하는 시험이나 또 취업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고 또 걱정하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걱정과 염려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자신의 앞에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단번에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평소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는 유능한 자들이었기에
왕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세 친구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의 그 말에 우리가 전혀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만큼 권력을 가진 위협적인 왕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들이 보았을 때에 왕의 질문이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15절 후반절에는 왕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세 친구가 보았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영향력이 있고 위협적인 인물이었지만 그저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왕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세 친구는 대답할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의 단호한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에 바르게 믿고 있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왕 앞에서 이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뒤이어서 18절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로 죽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라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과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그 가운데 죽게 하실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전혀 희망이 없고 미래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젊은 나이였고 꿈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지위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행정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잘 나가는 연봉과 또 잘 나가는 권력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렬히 타는 불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기대하며 살아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 죽음이라는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믿음은 어떤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들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풀무불에 던져질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쥐고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간구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기도의 내용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온 천하가 순종하고 굴복하는 위협적인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또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황과 환경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에, 제대로 알고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라고 우리를 시험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조금씩 부인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단호하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